제가 청년부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제 이름은 광고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육바울 목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바울처럼 사는 그런 대단한 목사는 아니고요. 여전히 사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혹시 제 나이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청년 이름을 몰라서 혹시 34살요? 마이너스 33살요? 네, 네, 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놀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요? 저 33살밖에 안 돼. 우리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애기다라고 부를 정도로 33살밖에 안 됐지만요. 주어진 그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벌써 부임한 지 한 2주 되었는데, 이제 여전히 지금 교회를 적응해 가고 있지만 청년부도 제가 좀 주어진 시간 안에 제게 주어진 시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고민하고 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딱 두 글자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얼굴을 보니까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예배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어찌 보면 좀 예배학 개론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아주 쉽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죠?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여러분 개인에게든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적는 청년분이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제가 피아워십 찬양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동선, 아직은 전도사님이죠. 그 목소리를 참 좋아해서 따라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저는 좀 참고로 악기에는 젬병이에요. 진짜 제가 기타를 한 10년을 연주를 해봤거든요. 지금도 C코드밖에 못 칩니다. 근데 그 이동선 전도사님의 찬양이 너무 좋고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 피아워십 예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피아워십 예배 중에 한 자매님이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예배에 늦게 온, 우리 피아워십 예배에 늦게 온 중년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쉽게 말해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기 자매님 잠깐 좀 옆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이 자매님이 막 찬양하다가 뭐야, 아이씨 이랬다고 해요. 그 이동선 전도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빠지면은 막 두 손을 들고 사람들 눈치 모르게 막 하나님께 깊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진짜 찬양일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고백의 그런 찬양과 예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울청 찬양단 제가 처음 실물을 봤습니다. 실은 저
울청 유튜브 구독해서 월 찬양에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할 시간이 너무 좋고 찬양을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예배자들이 서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해요.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2시네. 그냥 앉았다가 그냥 졸았다가 갈까? 그냥 일어설까? 두 손 들어? 왜 두 손을 들지? 나 팔 아픈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뭐 육바울 목사님인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던데 3시 안엔 끝내주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방해한다고 짜증내는 것,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것, 찬양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공예배, 우리가 이렇게 청년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공적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바로 아까 마지막 찬양의 가사에 살짝 나왔는데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와 삶의 예배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발음 굉장히 위험한데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삶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강조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요, 이 말씀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말 자체가 삶의 예배인 것이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어떤 자가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왜 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예배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이렇게 이끄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셨고 보여주셨고 이미 베풀고 여러분께 행하신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책에서 따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예물을 드리든 그 방법과 형식이야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오늘 주일이니까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의 응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세 글자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서 알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의 제물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의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가리나요?
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돌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예배하죠. 내 생물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내 생물이 누구지 24장로들이 누구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세세토록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찬양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좋았나 봐, 좀 잘생겨서 좋았나 봐, 이뻐서 좋았나 봐 아니에요. 어떤 최상급의 표현을 쓰더라도 제일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살아 숨쉬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데요. 하나님, 나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데요. 뭐 등등등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리는 응답이 그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예배의 어떤 순서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응답이며 또 어떤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뭔 소리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동기도문을 읽었죠. 이걸 이제 예배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 1부, 2부, 3부를 보면은 오르간이 반주하면서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리고 성경봉도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축도 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대표기도 우리 건아 청년 맞으시죠? 제가 이름 잘 외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건아 청년 감사히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할 거고 여러분 예물을 드렸잖아요. 기도, 찬양, 봉헌 등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왜 기도를 하지? 왜 찬양을 하지? 왜 헌금을 드리지? 왜 말씀을 듣지? 왜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GWRS라고 하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Gathering, Word, Response, Sending. 모임, 말씀, 응답, 파송. 이 네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나오는 분이 많을까요, 과연?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모이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위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에 응답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잖아요. Sending, Gathering Word Response Sending.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뭐 시험 보지는 않으니까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예배의 구성 요소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뭐 실제로 대화를 뭐 떠들고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응답인 것이죠. 자, 예배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월십만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배의 정의가 있는데요, 프로스퀴네오라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자세를 낮추어 경배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어원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라틀레이아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섬김, 봉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월십이 있습니다. 이 월십은 같이 월드랑 쉽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나 신분을 뜻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여 행하는 것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 중 하나인 이 worship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도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한자어의 뜻을 새겨보면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 경배랑 비슷한 뜻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제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 고민을 스스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답해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좀 제가 답답한데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문제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끙끙대고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또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딱딱딱 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볼까?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연약한 점이 있네? 하나님, 내가 이 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와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옛날 말이 뭘까요? 좀 표현이 그런가요?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는 어떤 사람만 드릴 수 있죠?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배 시간에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각을 뜨고 뭘 버리고 뭘 먹고 뭘 부고 그리고 어떻게 태우고 몇 도로 태우고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뭐 짐승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시대엔 제사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완벽히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거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고 제물을 바치는 자가 되며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물이요? 찬양의 제물요. 어떤 제물요? 감사의 제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희 몸이라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 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 존재, 자아, 인격을 말하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삶의 예배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몸에 관련된 모든 일과 행동과 활동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 근본적인 자세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참여하는 영역이 무엇이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청년 공동체에서 드리는 청년부 예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와 말씀 묵상과 기도, 기도회 등등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들 있잖아요. 쉬는 것, 공부하는 것, 여행하는 것, 쇼핑하는 것, 운동하는 것, 실험하는 것, 밥을 치워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 회의를 통해 의논하는 것, 이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물론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자 또 셀 나눔하면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월요일 지나갔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갔네, 내일 일요일, 주일,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기독 청년인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걸 보여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는요, 우리가 백날 교회에 나와봐, 우리 청년부가 재밌어, 너무 재밌거든, 교회에 나와봐, 안 나와요. 왜요? 야, 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아? 야, 나도 예수라는 사람은 아는데 성경 조금 읽어봤거든? 근데 너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야, 무엇이 너를 변하게 했냐? 아, 궁금하다. 그래? 이때입니다. 따라와. 하면 와요. 100% 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해놨어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세상적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의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를 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존재, 자,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기뻐할 만하게 하고 와라. 너 언제까지 그럴래? 야, 좀 거룩해진 다음에 와라. 너 말씀대로 산다면서 왜 그렇게 못 사는데? 야, 좀 네가 살아있을 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너무 기뻐하며 받아주시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줘요? 아니에요. 스펙 강조합니다. 능력 강조합니다. 성적 강조합니다. 등등등 많잖아요.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야, 웃기지 마, 너 예배 시간에 졸잖아, 딴 생각하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정말로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를 사용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배 참석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해요. 제가 지금 거의 설교반이 삶의 예배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기 와서 드리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지. 예,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려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즉,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 예배도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오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그 하나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제가 3시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이제 한번 드려보자고요.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배자로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자고요. 일주일 힘들어요? 하루만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청 청년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